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요, 참 대단한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 참 놀라운 이름이죠.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해야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묵상하다가 약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미련한 인생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우리에게 힘이 있다 한들 우리가 과연 하나님보다 세겠습니까? 우리가 소유가 넉넉하다고 하나 그 하나님보다 우리가 부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것 하나 하나님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 나은 것이 없는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 전 제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손에 장난감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퍼즐 같은 장난감인데요, 큐브라고 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색깔을 맞추는 큐브입니다. 저한테 이 큐브를 가르쳐 달라는 겁니다. 저도 아직 큐브를 해본 적이 없어서 가르쳐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아직 1학년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가르쳐 달라고 조르니까 저도 배워가면서, 저도 인터넷을 뒤져가면서 하나씩 가르쳐 주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아들이 이런 겁니다. 더 이상 가르쳐 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러면 한번 해봐라 이러니까 정말로 제 눈앞에서 그 큐브를 다 맞춰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일 났다. 왜 큰일 났냐면 저는 그때까지 큐브를 혼자서 못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빠지 않습니까? 아빠에게는 묘한 자존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해도 아들한테는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제가 아들보다 뭘 해도 잘했었는데 드디어 이 큐브에 있어서 1학년 아들한테 밀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해서 이제 우리 아들을 이길 수 있을까 싶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에는 1분 55초라는 그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분 55초 만에 그 큐브를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때 제 기록이 한 2분 40초 정도였었거든요. 마음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내가 이 아들한테 질 수가 없어 싶어가지고 얼른 재워놓고 또 연습을 했습니다. 한 3일 정도 하니까 다시 그 아들의 기록을 깰 수 있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또 며칠 뒤 문자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1분 7초에 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두 손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1분 7초는 깰 수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들한테 지는 날이 오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지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어땠느냐? 물론 그때도 제 아들이 저랑 하면 뭘 해도 이겼습니다. 팔씨름을 해도 그 아들이 이겼고 달리기를 해도 그 아들이 이겼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 이겼다기보다는 제가 져준 것입니다. 제가 져줬기 때문에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그걸 모릅니다. 자기가 정말 잘해서, 자기가 정말 힘이 세서 이긴 줄로 압니다. 그래서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아빠한테 정말 팔씨름을 이길 수 있겠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합니다. 사실 고민할 것도 없는데 고민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늘 아빠를 이겨왔습니다. 그런데 저 아빠 표정이 나한테 10번에서 10번 다 져놓고는 날 이길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아빠가 이상했나 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이렇게 답을 합니다. 한 손으로 하면 질 것 같은데 두 손으로 하면 아빠를 이길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확신에 차서 말합니다. 아빠를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제 손가락 하나로 아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신은 아빠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져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이스라엘이 얻은 이 이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 과연 야곱이 무슨 수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야곱은 홀로 야복 나루터에 서 있습니다. 이곳에서 야곱은 지금 자신의 형 에서, 그 에서 한 명을 어찌할 수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내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데 과연 그가 나를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가 나를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그가 나를 공격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니 야곱 안에는 참으로 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가 그의 형 에서를 마주해야 하는 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사실 공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운 마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형의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선물들을 준비하죠. 그리고 또 자신은 건너가지 않고 선물을 보내고 또 가족들을 먼저 앞서 보냅니다. 그리고 오늘 22절 말씀을 보니까 그는 자다가 일어납니다. 왜 자다가 일어났겠습니까? 바로 그를 짓눌러 오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잠을 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밤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중에 자신의 가족들을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렇게 그 캄캄한 밤에 모든 가족과 모든 소유를 떠나보내고 야곱 혼자 홀로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처럼 사람 하나를 이길 수 없어서 쩔쩔매는 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분명히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저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저 준 것처럼 하나님이 저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이기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야곱에게 저 주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꺼이 우리에게 저 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을 하시는가? 구하라, 두드려라. 그러면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언제든지 너에게 져서 네가 구하는 것을 줄 것이고 네가 두드리는 문을 열어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입니다. 제가 아들을 이기지 못해서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져 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며 그 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이 미련하고 이 약한 인생들 앞에 져줄 준비가 되어 계시는데 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참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에게 싸움을 거는 인생이 없더란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과 승부를 보고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야 하는데 하나님에게로 가는 이가 없다란 사실입니다. 그냥 혼자서 문제를 끌어안고 어찌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야복강의 야곱도 그러합니다. 보십시오.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는데 야곱이 싸움을 걸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라고 합니다.
새 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야곱이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그가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이가 나타나서 그 어떤 이가 야곱을 붙잡고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가 누굽니까? 사실 야곱은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도 몰랐습니다. 말씀을 보니 씨름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서야 그 씨름의 상대가 하나님인 줄 야곱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야곱을 붙잡고 야곱과 씨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김을 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승리를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과 싸우셔야 했고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지심으로 그에게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도무지 하나님에게로 올 기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와 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하여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갈 때입니다. 그때 그 외로운 야곱을 누가 만나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한 약속을 이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도망가지만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어 너로 하여금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와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곳에 돌아왔습니다. 갈 때는 혼자였고 빈손이었지만 지금 그는 많은 가족과 함께 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이 약속의 땅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 땅 가까이 오니 누가 여전히 있습니까? 그의 형 에서가 건재합니다. 그 에서를 생각하니 다시 두려움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걱정이 그를 짓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때 그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에게로 가야 합니다.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내 형 에서가 나에게 오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야곱은 이 하나님과 씨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잠잠합니다. 그는 이 하나님에게로 가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씨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 야곱을 일으키시어 하나님이 그 야곱과 친히 싸워서 끝내 이 야곱에게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안겨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기 위함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승리의 이름을 위해서 그에게 찾아오셨고 그와 싸우셨고 그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참 여러 가지로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기 위해 져주시는 하나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승리의 이름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은 이미 질 준비를 다 마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오늘 우리의 간구와 오늘 우리의 씨름 앞에 하나님은 항복할 준비가 되어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누구든지 그에게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강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나를 이겨라, 나를 먹고 나로 인하여 살아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에게로 가서 싸우는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모든 것을 쏟아내놓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문제들이 하나 둘씩 쌓여갑니다. 해결되는 것보다는 해결되지 않는 골칫거리들이 더 많이 늘어납니다. 어느새 내 삶 속에 기쁨은 없고 감사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왜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내 삶 속의 기쁨과 즐거움은 점점 사라져만 가고 있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 하나님과 겨루어 싸우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삶의 모습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삶의 문제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얼마든지 져줄 준비가 되어 계신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는 것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겠죠. 이 싸움은 결국 끈질긴 기도의 싸움을 말합니다. 호세아 12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겐 간구하였으며 라고 합니다.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 것을 호세아 선지자는요, 울며 간구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죠. 이 끈질긴 간구 앞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승리의 이름을 내어 주시더란 사실입니다. 살면서 이런 생각은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왜 내 삶에는 주가 베푸시는 기적이 없을까? 왜 내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가? 왜 하나님은 나한테 무관심하실까? 왜 나는 이렇게 되는 일이 없을까? 오늘 이 문제의 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문들, 왜 내 삶은 이것밖에 안 되는가라는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있을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이 더 답답해 하십니다. 네가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것이고 내가 너에게 이김을 줄 것이고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울 것이니 나에게 오너라. 나에게 와서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로 가는 이가 없습니다. 그저 야곱처럼 이 절망의 절벽 앞에서 울고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울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좌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울며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꼬여만 가고, 왜 내 삶은 이렇게 아프고 힘만 더 듭니까?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오히려 내가 이 땅에서 지고만 있습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주의 말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도대체 저보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는 이 씨름, 이 싸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싸우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승리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씨름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 하나님과 싸워야죠. 하나님 주신다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주시지 않습니까? 이 싸움, 이 씨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씨름 끝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주시는 것이고, 그로 인해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은혜 충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시간이 흐르고 또 아무리 흘러도 결국 우리의 믿음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 세상 앞에서 엎드러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이제 일어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바랍니다. 약속의 말씀 이 하나를 붙잡고 기도할 때 어떤 의미로 하나님은 꼼짝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누가 지키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합니다. 그러니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세워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싸움을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끝까지 주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저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친히 오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라 함은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환도뼈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의학 용어로는 넙다리뼈 또는 대퇴골이라고 부릅니다. 이 넙다리뼈의 강도는 웬만한 철보다도 강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뼈의 강함, 이 뼈의 이 튼튼하고 그 크기 때문에 고대 근동에서부터 이 넙다리뼈는 힘의 근원, 힘의 중심을 상징했다라고 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치셨는가? 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는가? 바로 이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을 끊어버리시고 그 힘을 부수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의 중심, 그의 뼈를 쳐서 부러뜨리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크고 가장 강한 그 넙다리 뼈를 쳐서 부러뜨리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31절 뭐라고 합니까?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라고 하죠. 평생을 불구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근데 비록 그가 불구는 되었지만 그는 어떤 이름을 가지게 됩니까?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가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던 야곱,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그의 뼈를 부수시어 그에게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에게로 나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러나 그때는 각오하셔야 합니다.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던 그 야곱, 그의 힘의 근원을 부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그 하나하나를 쳐부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돈을 빼앗으시고 사람을 좋아하는 자에게서는 그 사람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과 씨름하게 하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저주시어 우리에게 승리의 이름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끝까지 버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아니면 이제 저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정말 우리의 환도뼈를 부러뜨리시는 하나님은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고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그 반대로 우리는 우리에게 저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주시는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 이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앞에 두고 혼자 고민하며 혼자 머리를 싸매며 살아가지 마시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며 엉뚱한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나에게 오라, 나는 이미 너에게 질 준비가 다 되어 있다, 나는 너에게 반드시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28절 하반절을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곱이 받았던 이름 이스라엘,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이겼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2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지 사람하고 씨름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시면서 그가 하나님을 이겼고 사람을 이겼다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이기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 사이에서의 승리가 따라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장 크신 하나님을 이겼습니다. 이 하나님을 이겼으니 우리가 어찌 사람을 이기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있습니까?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대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를 이겨야는 하겠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는 그 사람을 붙잡고 그 문제를 붙잡고 씨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이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도 이기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한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이겨야지만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누구와 씨름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겨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저 주시고자 이미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가면 그가 속이는 자 야곱이라 할지라도, 그가 평생을 야곱으로 살아왔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이스라엘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하나님과 씨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